다니엘서의 이제 마지막 환상, 다니엘서에 나타난 환상들 여러 개의 환상 가운데 마지막 환상이고요. 다니엘 시대부터 그 이후로 이제 마지막 날까지 일어나게 될 그 사건을 이제 이 남은 이 마지막 환상에서 쭉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이 10장의 이 장면은 그 환상의 일종의 서론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 이 장면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 때를 1절에서는 바사왕 고레스 3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기를,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기도하는 이 장면이 10장의 이때가 언제냐?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 제 3년이라고 말해요. 그때는 이제 BC 536년, 이제 고레스 왕의 3년이면 이제 BC 536년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겠죠.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을 너네 땅으로 돌아가라 한 그 왕이잖아요.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그 3년에 536년일 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에서 한 85세 그 사이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84에서 85 그 정도 나이다. 그럼 그때, 그러니까 고레스 왕 3년이고 다니엘이 84세, 85세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 일부가 1차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유대로 돌아가는 1차, 2차, 3차 귀환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귀환,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 기도하는 이 장면은 유대 백성들이 유대로 돌아간 1차 귀환이 끝난 1차 귀환자들이 돌아가고 난 뒤 그 무렵이었어요. 요때가.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일부가 돌아갔는데 지금 85세가 된 이 다니엘이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금식을 하면서, 그것도 세 일회 동안이나 3주 동안이나. 금식의 내용을 보면은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았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기름은 이제 로션을 바르지 않았다. 피부에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찍이 우리보다도 피부에 뭔가를 바르는 문화가 발달해 있었고,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몸이 건조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고기도 먹지 않고 좋은 떡을 먹지 않고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을 85세의 그 노인의 상태가 어땠을까? 그 모습이. 이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금식을 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왜 금식을 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기도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있죠. 그 상황상 1차 포로가 돌아갔는데 왜 금식하냐? 이게 기뻐할 일인데. 아마 귀환한 사람들의 그 귀환 이후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별로 좋은 얘기가 안 들려왔을 거라는 거죠. 그들이 포로를 끝내고 유대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거나,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성경들을 놓고 이렇게 볼 때 성전을 다시 지어 올리는데,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그 중단된 일이 있잖아요. 그 중단돼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들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갈 때만 해도, 돌아갈 때만 해도 이제 드디어 우리 조상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가지만 막상 갔을 때 보여지는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니까 그냥 믿음이 추락해버리는 이제 그런 거. 아니면 성전을 다시 짓는데 이거 중단하게 되는, 그래서 완전 다 기운이 빠져버린 이런 모습을, 그 소문을 듣고 다니엘이 금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 나이에, 그 85세가 되는 그 나이에 민족의 그런
어려움을 보고 이렇게 금식을 하는 기도를 했다. 제가 한 4년쯤 전에 한 4년쯤 전인 것 같아요. 한 3, 4년쯤 전에 이만열 교수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뵐 일이 있었어요. 이만열 교수님 아십니까? 숙대 그래서 30년 넘게 역사를 가르쳤고, 그리고 초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그 대통령이 직속으로 만든 기구잖아요. 예,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도 하시고 이제 그러신 분인데 장로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나이가 제가 3, 4년 전이니까 지금 85세 정도 되셨거든요. 지금 85세 정도 되셨는데 지금도 다니시면서 역사 강의를 하셔요. 예, 뭐 책도 쓰시고 페이스북에다가 글도 막 매일 올리시고. 예, 그러니까 85세 밑으로는 나 스마트폰 못하겠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할아버지 학자가 그 정치에 대한 거 막 이렇게 올리세요. 근데 그거 보면 정말 이 눈이 띄어져요. 이 나이가 이렇게 잡수셨어도 아주 총명하시고 총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한 4년쯤 전에 이제 그분 강의를 들으려고 이제 가서 강의를 듣는데 그랬어요. 80세이신데 너무너무 분명하게 지나간 역사학자니까 지나간 역사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볼 때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역사는 반복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 시절에 38년생이시거든요. 그 시절에 해방도 경험하고 전쟁도 경험하고 그 전쟁 이후에 그 모든 걸 다 경험하신 분이 이 이야기 하시는 건데, 이분이 또 장로님이시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사 시간에 배우지 못했던 교회사 이야기들을 또 들려주시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예. 우리가 그렇게 막 존경하고 막 그랬던 그런 분들이 다 친일을 했었고, 또 독재 정권에 또 이렇게 했었고, 그런 얘기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교회사 시간에는 못 들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듣게 되면서 막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이분이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못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보면요, 신사참배 할 거냐 말 거냐 막 이러던 시절에 교회의 그 부패했던 모습들 그분을 통해서 듣고요,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또 한국교회가 또 분열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셨기 때문에, 그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이더라 그 말이죠. 제가 봤을 때. 그러니 여러분, 연세가 높아질수록 이 민족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민족에 대한 책임, 이 나라에 대한 책임감. 그냥 나 괜찮고 우리 자식들 괜찮고 그냥 여기까지만 생각할 게 아니란 말이죠. 예, 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뭐 어제 뉴스겠지만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가족에 대한 그 개념 자체를 다시 정리한다. 혼인관계, 그 혼인관계를 통해서 출생하고, 그렇게 출생이 아니라면 입양을 했거나 여기까지 가족으로, 혈연으로 인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같이 살고 싶어서 같이 살면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저는 그거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동성혼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같아요.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비혼 출산? 예, 참 이거 정말 이거 걱정됩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그냥 이꼴 저꼴 보기 싫고 결혼 안 하고 살다가 돈이 좀 생기니까 내 노후도 생각해서 쓸쓸하고 하니 나도 아이를 낳는 게 어떨까 해서 30대 중후반에 혼자 살다가 그쯤에 정자은행에서 누군지도 모를 그 정자를 내 인공수정을 통해 가지고 내 이 배 안에 아기를 10달 키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유가, 그걸 인정해주는 이유가 그 여인의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결정권. 그럼 뱃속에 있는 그 아이의 결정권은, 그 아이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누가 결정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세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정말 많이 실망이 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동성혼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고, 그래야 법적으로 상속까지 시킬 수 있으니까. 이거 참 무서운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 민족의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안 될 일인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손자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꼭 남자랑 여자랑 결혼해야 돼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그게 논쟁이 되지만 여러분의 손주의 손주쯤에는, 손주의 자식들쯤에는 아마도 그건 그냥 당연한 일. 아빠도 남자고 엄마도 남자인 게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무슨 일로 다니엘이 금식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금식할 정도로 민족의 미래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금식했듯이, 우리도 예측되는 미래가 보인다면 당연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왜 기도했을까?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이에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화목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5절부터 7절까지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 한 사람에 대한 묘사예요. 그 묘사가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빛 같고 얼굴은 횃불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환상의 한 사람에 대한 묘사가 쭉 있어요. 그 다니엘 혼자 봤고, 7절에 의하면 혼자 봤고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못 봤어도 두려워 떨며 도망쳤다고, 숨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언제냐? 고레스 3년이란 말이죠. 4절에 보면 고레스 3년 첫째 달 24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지금 10장이니까요 9장에도 환상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봤던 그 9장의 환상을 본 후에 2년쯤 지난 시기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스룹바벨, 세스바살 이런 사람들이 이끄는 1차 포로기한 그 직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훌쩍 넘어가면 6장에 있는 사자굴 사건 기억하시죠? 사자굴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때쯤인 거예요. 사자굴 사건이 있었던 때쯤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를 끝나고 포로 귀환을 해서 유대로 간 1차 포로 귀환자들의 귀환이 있은 직후 그쯤에 5절에 보면 히데겔 강이라고 그랬어요. 4절에 히데겔 강이라고 그랬는데, 이 히데겔 강은 이제 역사책에서 말하는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히데겔 강 거기에, 그러면 바벨론에 지금 이 다니엘은 왕궁에 있는 왕의 신하 아닙니까? 그 왕의 신하가 왕궁에 안 있고 히데겔 강, 티그리스 강까지, 그것도 수백 킬로나 떨어진 곳이란 말이에요. 수백 킬로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면 걸어서 며칠을 가야 되는 겁니다. 열흘 막 이상 가는 거리예요. 걸어서. 그러면 왜 거기까지 갔냐 이거죠. 다니엘. 왕의 신하가 걸어서 가면 뭐 하루에 30km를 간다 해도 열흘 정도 걸리는 그런 길이에요. 거리란 말이죠. 왕이 가고 오고만 따져도 20일인데 왕의 신하가 왕궁을 비우고 그렇게 멀리 갔다. 이거는 뭐 왜 그랬을까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다른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런 일들, 사자굴 사건, 또 포로 귀환, 뭐 이런 일들, 그런 일들과 전후해가지고 다니엘이 아마 왕한테 특별한 부탁을 하고 개인 시간을 달라고 한 게 아닐까, 뭐 말하자면 휴가를 달라고 한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합니다. 학자들은. 아마 휴가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수백 킬로나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을 수가 있겠냐.
그러면 왜 휴가를 받았냐?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 거기까지 가서 홀로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고 휴가를 냈을 것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그 기도 중에 본 환상의 그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여기도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자, 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5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5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 금 촛대 사이를 다니는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3장까지인가요?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거는 예수님.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다니엘이 본 이 10장에 있는 5절부터 7절에 있는 이 한 사람에 대한 묘사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하고 비슷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은 예수님을 본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면 비슷해 보이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0장 13절. 다니엘서 1장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랬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 중에 누군가가 이 환상,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의 이 한 사람을 막았다고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막냐고요. 그래서 아마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이 한 사람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천사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이렇게 딱 단정 짓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 13절 때문에 이 한 사람을 누가 막고 그래서 막아서 지체할 수밖에 없고 이렇다면 아니 주님이 다니시는데 누가 주님을 막고 주님이 그 사람 때문에 지체를 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메시아 예수님이 아니고 아마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닐까, 천사가 아닐까, 이름 모를 천사가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12절로 가서 보세요. 12절부터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압도적인 그런 천상적인 어떤 존재를 대하면서 다니엘이요 힘없이 쓰러지고 말아요. 그 과정에서 천사가 이제 알려준 내용, 내가 깨달으리라 하여 그랬죠. 내가 깨달으리라 하여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너가 결심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가 깨달으려 하여 그런 마음인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금식이 그러니까 물론 이 다니엘의 금식은 부분적 금식입니다. 아무것도 안 먹은 금식이 아니에요.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 또 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일정 음식을 먹은 건 분명해요. 하나도 안 먹은 완전한 단식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먹는 것에
고기처럼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한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생존은 유지하되 즐거움은 포기하겠다 이거거든요. 생존은 유지하되 즐거움은 포기하겠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잘 먹고 기도하려면요 부대껴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 전날에는요 새벽 기도를 위한 이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너무 잘 먹으면 안 돼요. 그 기간은. 그 자려고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부대껴서 잠이 안 오네. 이러다가 못 와요. 그러니까 일찍 저녁을 가벼운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지 기도가 된다 이 말이죠. 예. 대접을 잘 받고 와가지고 예배 때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그러면요 힘들어요. 예. 막 예배 잘 인도하는데 막 괜히 막 땀을 막 흘린다 그러면 뭘 잘 먹었구나.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행위고 고상한 일이에요. 자,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이거죠. 천사가 알고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랬어. 너가 왜 금식하는지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았다. 지금 이 얘기예요. 깨닫기 위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싶어서 겸비하는 그 마음을 알았다 이 말이죠. 이 금식의 의도가 뭘 응답받고 뭘 회복하고 이것도 좋겠지만 지금 다니엘이 딱 생존까지만 그리고 모든 즐거움은 포기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천사가 하나님이 그 순간 결심하는 순간부터 아시고 그래서 바로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응답이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외식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주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그것을 지적하시잖아요. 예. 근처의 11조 회양의 11조도 드렸어요. 시장에 가가지고 채소를 사면 그것의 11조도 드렸다고요. 그런데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왜요? 형식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뭔가? 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져 잠에 빠진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전하신 천사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마지막 날 내 백성들이 당하게 될 일,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의 환상을 보는데 그 한 사람이 오려고 하는데 세 이대 동안이나 바사의 군주가 가로막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인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사단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로막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드려요. 영어 성경에 보면 혈과 육에 대한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이란 말이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슬링이라고. NIV 성경에 보면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슬링은 거리 간격을 두고 너 한 번 때리고 나 한 번 때리고 이런 경기가 아니에요. 엉망진창이에요. 막 엉겨 붙어가지고 막 뒤에서 팔을 꺾고 넘어뜨리고 뭐 목을 조르고 이게 레슬링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신사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굉장히 속이고 꺾고 조르고 넘어뜨리고 올라타고 막 이런 싸움이지 탁구처럼 주거니 받거니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싸움은 굉장히 지루하고 치사하고 비겁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가로막는단 말이죠. 얼마나 그 싸움이 치열하단 말이죠. 자, 16절, 본문의 16절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환상이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환상이라 내가 완전히 그냥 힘이 빠지고 그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동기와 수고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이 너무 엄청나니까 절망한 거예요. 다니엘이 민족의 미래가 걱정돼서 기도하고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됐나 또 걱정되고 또 민족의 돌아간 포로 귀한 자들이 정신 못 차리는 것 때문에 여전히 타락한 그 습성을 못 버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기도할수록 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소망이 생길 것 같습니까? 한숨이 더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 대통령은 자기 사돈이 목사라는데 왜 저럴까?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어떤 당을 지지를 하든 어떤 입장이든 정치 성향이 그런 거랑 상관없이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게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심해져요. 그럼 절망하죠.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절망할 때 와서 지금 뭐라고 불러주냐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렇게 불러요. 11절에서도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다니엘. 나를 어떻게 불러주냐?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불러줘. 나는 지금 절망하고 있고 나는 지쳐 있는데 큰 은총을 받은 자. 여러분 그 자존감이라는 거는 자존심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자존심이 엄청 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자존심이 왜 세겠습니까? 무시 안 당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무시 안 당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왜요? 열등감이 많기 때문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자존감이 높으면 날 무시해? 한번 무시해 그냥 이러고 말 수가 있어요.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냥 눈빛만 봐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왜 나를 그렇게 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게 자아 존중감이라는, 자기를 존중하는 자아 존중감. 나는 소중해. 나는 귀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요즘 자존감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자존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존감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근데 내가 행복해지려면 나의 자존감이 높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빠져 있냐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근거가 뭔가에 대한 게 빠져 있어요. 왜 무엇을 근거로 자존감이 높으냐 이거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는 은총을 입은 자다. 여러분 이게 자존감의 근거인 거예요. 자존감의 근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지키는 교회의 모든 절기들이 다 내 자존감을 높이는 근거들이구나. 여러분 성탄? 예수님 오신 사건이죠?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성탄. 예수님 고난의 절기?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나를 부활 영생 얻게 하시는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근거가 분명해요.
왜 내가 자존감이 높은가? 근거는 예수님의 구원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자,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습학, 습말 이렇게 구약이 끝나죠. 구약의 마지막에서 네 번째 책이에요. 스바냐서 3장 17절. 스바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신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다는 거죠. 나 때문에 기뻐서. 이 근거가 우리를 자존감을 가진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은 이게 쏙 빠져버리고 그냥 행복해야 되니까 자존감 높은 삶을 사세요. 이렇게만 말해줘요, 세상은.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 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실 것을 거절하지 않으신 주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을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가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근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은총을 입은 자죠. 은총을 입은 자는 돌아가는 상황이 절망스럽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남하고 비교해보니까 내가 잘났다, 이게 절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고 은총을 입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 다 은총을 입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 확신 속에서 자존감을 가지시고 누가 뭐라 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앞장을 서서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다 보면 괴롭고 힘겹고 그리고 마음이 힘든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됨을 압니다. 하나님,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도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 다니엘에게 은총을 입은 자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만나게 되는, 맞닥뜨리게 되는 저항과 그리고 넘어야 할 산들 앞에서 내 자신이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음으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